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흘러갈까 이것을 아는 좋은 일종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가,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는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오늘과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민족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가장 쉬운 예, 우리나라 사람들 기후가 사계절이 있는 거 다 알지요. 이거 무슨 일기예배 듣고 하나요? 아니면 뭐 그 책에서 배워서 하나요? 아니에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그냥 매년 사계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6월 말 7월 초가 되면 우리나라에 뭐가 온다? 장마가 온다.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과거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요즘 뭐 기상 이변이 있다 뭐다 하지만 또 내년 한 요맘때쯤 되면 또 어쨌든 간에 좀 비가 오겠구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나름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이 있다, 그런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지금 정체를 밝혔습니다. 근데 정체를 밝혀주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선생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베드로가 말을 해줍니다.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아주 확신에 차서 장담을 하며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계시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그 시대 2000년 전 사람들의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좀 달려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한국인이 아니죠.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말하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우리가 고사성어 같은 것만 갖다 쓰듯이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 유대인 교육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말하기 방식 중에 유대인들 선생들이 이제 뭔가 주장을 펼 때,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때 펴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소전제에서 대전제로 이렇게 논리를 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몰라도 돼요. 소존재인 A가 있어요. 자, 그걸 말하면서 하나를 말해요. 먼저. 자, 이게 진짜야, 이게 참이야. 이제 그리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게 대전제예요. 자, 이 먼저 말한 A가 참이라면 지금 말한 이 B는 얼마나 더 참이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이것도 진짜인데 이건 얼마나 더 진짜겠니?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4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소전제.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참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9절하고 10절 상반절 있죠? 그거는 얼마나 더 대단하겠냐, 참이겠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9절하고 10절 상반절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야 말해 뭐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욱 심판을 확실히 받는 거지. 그리고 또 4절 8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의인들은 구원하셨다. 이제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상반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의인들이야 말해서 뭐해? 당연히 구원하시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대충 얼기를 아셨죠?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주제로 놓고 좀 더 풀게요. 자,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천사가 나와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다. 자, 이게 소존재. 자, 그럼 이제 9절 10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심판당하겠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4절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셨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보호하셨다. 자, 그럼 이제 뭘 얘기하고요? 거짓 선생들은 더더욱 확실히 쓸어버리시겠지. 그리고 노아의 가족처럼 오늘날 남아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렸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을 가만 냅두겠냐? 쓸어버리지.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릴 때 누구를 건졌다? 롯을 건졌다. 그러면 하물며 그로 쓸어버리는 중에 의인을 납두겠냐? 건져주시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시고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제 제 말을 듣고 딱 읽으니까 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자, 아시겠죠? 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천사를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죠. 그렇죠? 영적 존재.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자, 이들이 누굴까?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4절 말고 5절은 노아 이야기, 그다음에 그다음 무슨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거 구약 성경 어디에 다 나와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이 범죄한 천사들도 당연히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의견도 많은데. 그리고 이걸 순서대로 보는 거야. 노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6장에. 자, 그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한 관계를 맺어버린, 그래서 천사로서의 권위를 실추해버린,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각이긴 한데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본문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탐하여 결혼했던, 그래서 본분을 버리고 내려온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벌하시는데 지옥에 던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 지옥에 던졌다는 이 지옥은 헬라어로 마지막 심판의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전에 잠깐 가둬두는, 감옥에 가기 전에 가는 곳이 어디죠? 구치소인가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 가보신 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감옥으로 가기 전에 이제 가 있는 데가 구치소인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받기 전에 머무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여기서 말한 지옥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완전한 마지막 날의 그 심판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예를 들면 그 천사들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지금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형벌은 뭐예요? 거기에 써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로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영적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심판을 하셨죠.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권세를 이겼어요? 아니면 덜 이겼어요? 완전히 이긴 겁니다.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단지 완전한 심판이 이르는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까지 마귀들이 마지막 발악하는 것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계 속에서 허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무엇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왜? 그분이 이미 이겼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언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언제 이겨요? 성령 충만할 때예요. 내게 기름 부어주실 때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깜짝거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너는 이미 끝났잖아. 좀 깜짝거리지 마. 얘가 지금 성령 충만하단 말이야. 얘가 넘어갈 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마귀 권세는 완전히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육체를 가진 이 거짓 선생들쯤이겠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도 최후 심판 날에는 완전히 아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범죄한 이 천사들이 완전한 최후 심판 전에 가두어졌잖아요. 거짓 선생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불미스러운 일로 돈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 우리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제 목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증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루밍을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통제를 하고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결하기를 갈망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똑바로 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있죠? 네, 정말 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또 교회 교육자들이라든가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똑바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질서 속에서 잘 흘러오기 때문이에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5절 말씀.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옛 세상이 뭐겠어요? 당연히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의 세상.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나? 6장 5절, 6절,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특히 5절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그냥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기 또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17장 26, 27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잘 봐요. 베드로후서와 창세기와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을 정리하면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왜? 창세기를 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냐면 창세기에서 말한 이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칼 들고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나쁘게 행하는 그런 전쟁 광과 같은 그런 폭도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악하고 생각하는 게 악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먹고 자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와닿는 거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전부가 다 마음이 악했다, 생각하는 게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일상을 사는 것 같았는데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갈수록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어떡하는가? 제가 좀 느끼는 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나한테 해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이런 마음들이 컸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마음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누가 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충고하고 조언하면 네,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었어요, 옛날엔. 물론 요즘도 하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냅둬.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총 들고 다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 게 아닌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다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진노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는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어요. 창세기에서는 노아를 누구라고 소개하지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의의 전파자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렸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 한 거예요? 은혜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방주 만들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주를 하루아침에 다 만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렸어요? 사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달라요. 1년 걸렸다, 120년 걸렸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를 때에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인간 뭐 하는 짓이요?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안 가르쳐 주지 이랬겠어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또 만들다가 쉬는 시간이면은 마을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의로운 노아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의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라고 무던히 외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히구나. 이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땅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누가 있어요?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지켜내고 전하는 의의 전파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잖아요. 7명. 근데 원래 원문 헬라 원문은요 8번째 사람 노아가 돼요. 이 번역이 좀 달라요. 그럼 왜 8번째 사람이라는 말을 쓴 줄 아세요? 베드로 전서에도 8번째가 나오는데 8이라는 숫자가요 특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은 며칠째? 7일째. 예수님 부활은 언제?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예요. 그래서 8일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뭘로 여기느냐? 새 창조의 날이에요. 왜? 사망 권세가 죽고 죄에 묶인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거듭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8번째 사람 노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끌어갈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8번째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소수예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나 의를 전파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범한 듯 보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 주님께서 하물며 거짓 선생들을 가만히 두겠냐라고 지금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면서 이게 고통당할 때 있거든요. 복음 지키느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다가 힘들다? 그럼 기뻐하세요. 야, 나는 특별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만끽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가면 더 강력해져요. 강력해진다는 건 더 큰 위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진짜 큰 위로 받았거든요. 세 번째 읽어봐요. 6절부터 8절.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약간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롯이 의인처럼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알고 있으면 롯은 이거 나쁜 인간이에요. 왜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 장면 때문에 그래요. 자, 천사를 극구 초대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갔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소돔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소할 것 없이 정확히는 노소,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소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 빨리 내놔.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 맺겠다. 동성애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 장면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 이 사람들 대신 내가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보낼 테니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미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 때문에라도 롯을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아니 딸을? 이런 나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읽을 때 힘들어요. 자, 어느 쪽이 맞아요? 자, 성경입니다. 이거 성경,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하고 베드로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롯이 완벽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버텼다. 요 정도 선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롯은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한 것도 있어요. 일단 소돔에 왔던 천사들을 마을 어귀에서 극구 초대하죠. 위험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두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이 롯이 극구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안 가겠다는데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빨리 도시를 나가라 할 때 어쨌든 들고 나오잖아. 가족 데리고. 그죠? 사위들은 안 갔지만 아내는 나중에 소금기도 됐지만 어쨌든 데리고 나오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주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 들어가잖아요. 몇 명부터 시작해요? 50명부터.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까지. 그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이 의인이 있으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 10명까지 줄일 때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자기 조카 롯이에요. 그 안에 롯이 있는 거예요. 참 한 명까지 가기 뭐하고, 왜 가족들도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명까지를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여기까지를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롯은 분명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용기나 영향력 없었어요. 어땠느냐? 타락한 세상에서,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힘들어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나름 신앙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7절에서 고통을 당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그냥 심하게 짓눌려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음란해요, 악해요, 대접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에 지금 롯이 같이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자니 너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 잘 믿으면 힘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울릴 때 잘 어울릴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말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버티긴 버티지만 버티는 거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근데 지금 롯은 어떤 정도라고요? 마음이 짓눌려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부대끼는 거예요. 내가 괜히 눈에 보기 좋다고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야. 이사도 못 가고 어떡해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의 문화 속에는 어느 정도 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그냥 놔두면 다 그냥 엉망될 것 같으니까 자기 딸 내준 게 뭐예요? 그게 소돔의 문화인 거예요. 거기 어느 정도 자기도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의 이런 모습,
제가 이 롯의 모습을 보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대다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 분도 있죠. 정말 복음을 들고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막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롯과 같이 살아요. 세상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발을 뗀 것도 아니야. 그냥 어설프게 걸쳐놨어. 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완전히 매장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근데 불편해. 그리고 갈등하며 흔들리며. 연우가 그런 거야. 지금 막 웃으면서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연우 너는 구원받는 자야. 그래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해. 그래서 뒤에 권사님도 끄덕끄덕 하시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롯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에요? 뭐 이런 인간을 건져?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롯을 보고 고마워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아멘.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중보, 서로를 위한 중보가요 부족한 우리들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족한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할 때,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롯을 보다가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분이냐. 이런 인간도 구원하시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뭘까요? 죽일 자가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불완전하고 흔들려도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개가 덮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 세움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도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약해지거나 우리 지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성령의 은혜가,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명심하세요. 제가 참 준비하다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이렇게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대전제 9절과 10절 상반절을 이제 이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과거 사건을 정리해 주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 홍수 이전의 사람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노아와 가족들, 또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 구원하셨다. 악인과 경건한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믿음 위에 서라고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거짓 선생들의 그 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뭐예요? 음행과 교만함이에요.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음행, 성적인 타락이 같이 가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교만해요. 여기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뭘까요? 주님께서 권위를 위임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이 뭐예요?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존중은 주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이 위임해 준 권위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드러내고 무시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거부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더 신령한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신령한 자라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앞에 정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령한 거죠. 정말로 신령하다면. 이 시대가 음란해요. 문화 자체가 그래. 애들이 접하는 것들 자체가 아주 음란해. 소돔에 살던 롯이 소돔의 음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결혼 안 한 내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게 근데 소돔 문화였다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기독교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세대보다, 어느 시대보다 네로라 하는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도 있는 줄 아세요?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설교문 올려놓고요, 뭐 그들도 뭐 올려놔요. 그 제가 뭐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딱 보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이런 거 있어요. 신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한다고요. 그럼 뭐 할까요?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져요. 그럼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리더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기 이전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이건데 뭐 이렇지? 이거 뭐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머물면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성령 안에 머물지 못하면 이때 뭐가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와요. 에이, 저 사람 모르는구만. 나보다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의 은혜 속에 거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악은 반드시 심판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건지시는 내 주님을 신뢰하며 유혹과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잡고 의를 전하는 전파자로 사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